오늘은 이렇게 변화되라, 이렇게 변화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사람은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인으로 변화가 돼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실천이 필요해요. 이것이 계속되면, 이 훈련이 계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성품은 본래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본래 태어난 성격하고 만들어진 성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오래 하게 되면 이게 생활이 이제 습관이, 생활이 이제 태도가 다 바뀌어서 우리의 성품까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운명은 이제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까지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변화를 하나님 말씀했는데, 첫째 11절 1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라.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가장 쉽게 나타나는 이러한 죄성입니다. 여기 11절에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게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가 평생 실수하는 것이 분노 때문에 실수하고, 또 우리의 죄, 드러나 있는 이 죄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슬기롭게 해결하고 영광스럽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한다, 이 말이 이 애쉬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불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화가 날 때 여러분 서서히 화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딱 하나 꽂혔다 그러면 금방 불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잡기가 힘든 거예요. 확 불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확 번져 버리거든요. 요 애쉬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우리의 그 분노의 성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노는 막 참아요. 그런데 그냥 이게 확 터트려지면 불같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더디한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더디한다. 아나프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 참아낸다는 뜻이에요. 참아낸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분노 조절 훈련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 좀 성격적으로, 태어난 성격적으로 이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려서부터 이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이 조절이 안 돼요. 막 분노도 일어났다가 막 슬펐다가 뭐 갑자기 막 좋아했다가 우울했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영적인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슬기롭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슬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이제 지혜로 깨달아지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슬기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슬기라는 단어가 세케라고 그래요. 신중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게 슬기예요. 이게 다 신앙 훈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노 조절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아요. 나 옛날에 어땠었는데 지금 어떤가. 성품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보면 알아요. 옛날에는 불같았었던 사람인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착하고 화낼 줄 몰랐던 사람이 점점 살아가면서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막 폭발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지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훈련과 그 훈련이 잘 안 되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 허물이라는 거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다 드러났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용서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도 오죽하면 용서하시겠냐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뭐 한 사람의 일생이 막 죄로 번복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죄값 하나하나 다 들춰가지고 심판하면 그야말로 영원히 지옥에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고 있냐고. 그 방법을 딱 하나 찾아내신 거예요. 용서라는 방법을. 용서라는 뜻이 뭐냐? 여기 그 원어가 보면은 이 아바르라고 그래요. 아바르. 아바르라는 말은 지나간다는 뜻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죄의 그 값이 아주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를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지나간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범죄에 대해서 지나가지 않으면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노려보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나 나나 똑같이 그 죄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서로 지나가야 되네. 서로 지나가야 돼.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를 그냥 지나갈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나가심으로 죄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소멸되는 건데, 우리 죄는 안 지나가고 계속 짜려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왜 너희들 죄는 서로 용서를 안 했냐. 그게 죄다 그거야. 용서해서 지나가야 너는 죄가 해결된 거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 노려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데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못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낯짝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는 끝까지 보복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복. 내가 언젠가는 내가 되갚고 말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되갚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보복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복당하는 게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왜?
그 마음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용서 못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화된 것들 중에는 보복법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종교가 있는 곳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귀한 줄을 몰라요. 법이 중하기 때문에, 종교가. 그게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용서의 복음밖에는 참 진리가 없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발견하신 게 용서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해서 지나가 주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영광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영광이 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용서한 게 나의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천국의 영광을 얻지. 용서 안 하고는 영광 못 얻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왕의 노함은 이 12절에 그랬죠.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여기 왕이라는 건 곧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왕이 노한다면, 하나님이 노한다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결과가 온다. 사자가 우리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찢겨 죽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은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입으면 풀 위에 이슬 같다. 그 풀이 지금 말라 죽어가다가 이슬이 떨어지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자주버리한 죄를 서로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해줘야 되고, 회개를 들은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되고. 그런데 용서가, 회개 없는데 용서라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과 안 하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지가 죄가 없대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회개가 전제되는 것이 용서예요. 두 번째, 13절 14절 다투지 말고 슬기롭게 풀어라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다툼이 많아요.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가 틀렸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맞아,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서로가 그게 안 돼요. 왜? 기준이 다르거든. 내 잣대가 다르고 상대의 잣대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 잣대로 상대를 자꾸 비교해 보니까 내 잣대로 볼 때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잣대로 나를 보면 내가 틀린 거거든. 그래서 서로 맞다 틀리다를 싸우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된다. 뭘로? 이것도 슬기롭게 풀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슬기의 그 능력을 받고 그거 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 미련한 아들을 뒀어요. 잘못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의 자아가 삐뚤어져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재앙을 맞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재앙.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재앙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환난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완전히 잘못됐다. 그 망한 집인 거예요. 또 하나,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 아내만 다투겠어요? 남편도 같이 다투겠지. 이게 다툼이라는 게 뭐냐?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그 남편들이 여자들 보고 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냐 그러잖아요. 그게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남편이 밖에서 일을 못해요. 출세 못합니다. 집안에서 계속 그냥 물고 뜯으면 밖에까지 영향이 가요. 또 여기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재산이 있는 집은 그냥 자동 상속되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그런데 다투는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로 바뀌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 가지고는 못 바꿔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와야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다 다투게 돼 있어요. 다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잣대가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집에 사는데 어찌 안 다퉈요? 안 다투면 그 사람들이 멍청이든지 판단을 못하는 멍청이든지 다투지 않고 살으려면 뭔가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 잣대가 틀리는구나 하고 인정도 할 줄 알고 상대가 잘못된 그걸 가지고 계속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그것을 이해할 줄 알고 이렇게 변화가 돼야지. 그게 슬기지. 이게 없으면 작은 물방울이 바위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이 패망하는 거라고. 패망. 계속 다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왜 다툴까? 다툼의 목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목적이 없어요. 다만 내 본능으로 계속 네가 틀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툼의 목적은 없어요. 누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싶겠어요. 그냥 본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본능은 진리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싹칼이라고 하는 말이 슬기롭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슬기롭다 그러면은 그 사람 참 현명해. 이제 요 정도인데 현명하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신중하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배려를 하는 거라고. 그게 없이는 안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과 24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게으름이라는 말이 낫자리인데요. 나태라고 그래. 나태. 아주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태만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이제 그러기가 좋은 게 뭐냐? 어른들 같으면 텔레비만 종일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 같으면 게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냥 순간순간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때우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자신이 태만해서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점점 비어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뒤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잖아요. 노력을 그래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노력을 안 하고 경쟁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없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그럼 병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생기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건져주냐고. 자기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느슨하게 풀어버리면, 나사가 풀어져 버리면 그걸 누가 건져줘요? 자기 자아는 자기가 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권한이고 자기 책임이에요. 누가 억지로 다른 사람이 못 걸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다시 부지런하게 영혼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있다면 손으로 그걸 먹으면 되잖아요. 요거를 못 한대. 요거를.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예시벤나라고 하는 단어가 올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걸 올린다. 그걸 괴로워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일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일도 안 해. 그것이 계속 쌓이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영이 완전히 멍청해지는 거예요. 영이 멍청해져. 자아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자꾸 배우고 자꾸 느끼고 뭔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이 작동을 안 하는 사람 나중에 완전히 자아를 잃어버려요. 이 근육이 풀어지는 병 있잖아요. 루게릭병 같은 그런 자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컨트롤 못해. 몸도 그 병이 오면 끝장나는데 영과 혼도 그렇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게으르다 부지런하다가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이는 거지. 영혼을 부지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혼이 살아있어야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지. 부지런 안 떠는 사람은 끝장난 거야, 이 땅에서. 꼭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향해서 점점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